하나님은 가끔 밤에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요즘 밤에 노래를 가끔 부릅니다. 제 아내가 왼쪽 폐를 전부 절단하고 절단하는 과정에서 수술은 아주 잘 하셨는데 신경들이 좀 건들려서 그런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새벽 2시도 때로는 3시에도 깨어나면 그 약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좀 걷습니다. 방 안에서. 그러면 제가 노래를 찬송을 같이 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왼쪽 폐를 절단하고 나니까 조금만 좀 심하면 이제 그 숨이 차서 제가 주로 노래를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면 제 아내는 이제 울죠. 많이 울죠. 눈물을 흘리고 제가 찬송을 부르곤 합니다. 주로 몇 곡을 이렇게 메들리로 부릅니다. 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절에 가면 참 그 찬송가를 지은 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질문을 하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에 가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을 몇 곡을 이제 하다 보면 제 아내가 이제 들어가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밤에 노래를 부르는데 제 찬양이 약간 애절하지 않아요? 약간 구슬프고 애절하고 그런데 제가 찬송을 불러도 좀 찬송이 애절한 느낌을 갖죠.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노래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시편을 읽는 중에 나처럼 밤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구나. 아삽이라는 분인데 오늘 시편 77편 6절에 보니까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I remembered my songs in the night. 내가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한다. 영어에 보면 my songs, 노래들을 기억한다. 밤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라일이라는 단어인데 그 감추이는 뜻 가운데는 역경이라는 뜻이 있어요. 역경, 시련, 환난. 우리는 밤을 생각하면 이렇게 안식도 주지만 때로 고통의 밤, 절망의 밤들이 가끔 찾아오면 그 밤은 역경의 밤이고 환난의 밤이죠. 이 아삽이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분이고 또 찬양을 잘 드렸던 분인데 환난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는 밤에 하나님을 찾고 밤에 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너무 괴로우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한 상황이죠. 이 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을 하였도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가끔 어떤 분을 위로하러 왔다가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몸이 병들고 그리고 아플 때 와서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기도하면 되지. 다 한번 죽는 건데 뭘 걱정하냐고. 아예 한 번 실패했는데 뭘 걱정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제 누가 왔다 가는데
위로가 안 되고 너무 상처가 되죠. 네. 오지 않으면 좋겠다. 위로받기를 거절해요. No thank you. 네. 지금 아삽이란 시인이 그런 거죠. 너무 힘드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했어요. 오지 말라고, 괜찮다고. 네. 제 누님이 그 난소암으로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아주 평화 속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준민아, 내가 너하고 함께 있고 싶다. 누님이 결혼 안 해 혼자 계시다가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꼭 나를 편하게 해주는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다. 다른 사람 좀 방에 넣지 않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마침 저기 샌디에고에서 누가 관계되는 분이 왔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방에 들어오게 했는데 제 누님이 얘기는 안 하지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중에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 마지막 순간에 동생과 함께 있고 싶고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고 네, 그런데 그 청을 잘 들어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삽의 고통은 뭐냐면 그런 고통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갑자기 회의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셀라. 하나님을 기억하면 소망이 솟구쳐 올라가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되거나 굴절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유슨 피터신 목사님은 메시지에 3절과 4절에 이렇게 번역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고는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즐거운 게 아니죠. 고개를 떨구고 맞잡은 두 손을 쥐어짭니다. 근심거리 이루 말할 수 없어 뜬 눈으로 밤지새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 밤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저녁 무렵이 오면 두렵죠. 가끔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밤에 서글픈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언제 밤을 이렇게 지새워 보셨는지요? 언제 노래를 불러보셨는지요? 분명히 여러분 생각 가운데 그런 날이 있었을 거고 또 앞으로 그런 날이 아마 찾아올지도 모르죠. 놀라운 사실은 오늘 시편이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시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깊이 감동을 주는 것은 이 시편 기자의 솔직한 그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것을 터치하기 때문이죠. 잘 될 거라고. 괜찮다고. 기도하면 되지. 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하나님 향한 회의와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퍽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밤에 부르는 노래에 귀를 기울이시죠. 우리가 잘 될 때 콧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것도 좋아하시겠지만 밤에 부르는 노래,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 고통의 노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 그는 많이 울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인정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그는 밤에 울음이 깃드는 걸 경험했고 그는 울었던 사람이죠. 시편 6편 8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음소리, 흐느끼는 소리를 듣잖아요. 여러분 남자도 울어요. 여자만 우는 게 아닙니다. 여자만 흐느끼는 게 아니죠. 남자도 흐느끼죠. 눈물을 훔치죠. 오늘 또 교회 아침 일찍 교회를 나오는데 마음에 뭉클 감동이 되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죠. 네. 에레미야는 눈물의 사람이죠. 에레미야가 1장 2절을 보면은 밤에는 슬피 우니, 네, 밤에 울어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비판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3장 48절 49절을 보게 되면 딸의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냐고 쉬지 않냐며. 우리들이 눈물이 많이 말랐는데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하염이 없어요. 야, 우리 눈에 이렇게 눈물이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 아내를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침착한 사람인데, 굉장히 고요한 사람인데 요즘은 가끔 울어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를 위로하려고 아침에 일부 예배에 이제 나오려고 준비하더라고. 그래서 위로하느라고 여보, 당신은 왕비잖아. 왕비는 아파도 왕비야. 그랬더니 갑자기 막 우는 거야. 여보 왜 그래? 내가 당신 위로하려고 그런 거잖아. 네. 아파도 왕비는 왕비야. 저는 제 아내를 왕비로 대하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왕으로 대하더라고요. 네. 제 아내를 좀 기쁘게 해주려고 제가 잘 안 하는 것 좀 해봐요, 가끔. 제가 춤을 잘 안 추는데 춤도 춰보거든요. 한 번은 밖에서 이제 저는 방에 있고 아내가 밖에서 혼자 이렇게 조그만 공간이지만 걷는데 제가 뚱뚱 떠들어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추는 춤을 막 췄더니 웃더니 또 막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안쓰러워서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안 추는 춤을 다 추는 남편을 보면서 안쓰러운가 봐요. 또 울어요. 가끔 우리 인생에는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질 때가 있죠. 시냇물처럼. 다윗이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예수님도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는 딱 두 단어인데 Jesus wept. 그게 얼마나 파워풀한 얘기인지 모르죠. 여러분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태양빛만 비추면 사막이 뜨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즐거운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황폐해져요. 우리 영혼에 눈물이 필요하잖아요. 가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울게 하시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게 눈물이라는 게 놀라운 게, 여러분 경험 오시면 힘들 때 막 우는데 이상해요. 울고 나면 편안해져요. 갑자기 힘은 없는데 이상한 신비로운 평화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또 같이 찬송하는데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일세. 내가 주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상하죠? 이게 울면 이렇게 평화가 깃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켄 가이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는 이 눈물의 발원지, 눈물의 진원지는 천국이다. 네, 그렇게 얘기한 눈물의 순간들은 저마다 하나의 창이 된다. 각각의 창에는 그 순간을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고통을 초월할 수 있게 무언가가 담겨 있다. 놀라운 표현이죠. 눈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눈물은 우리의 고통을 초월할 수 있게 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다. 흘리는 눈물마다 한 조각 영혼이 녹아 있다. 한 조각 사랑과 연민, 애정이 스며들어 있다. 그 다음 표현이 너무 아름답죠. 모두가 천국에서 발원하여 우리 영혼의 성찬으로 이 땅에 내려온 것들이다. 네, 진실된 눈물은 천국에서 발원해서 내려왔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은 이걸 번역하면서 밤에 부른 노래라고 번역하지 않고 밤에 검은고를 탔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5절 6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고 흘러간 세월들을 되새겨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삶을 추스릴지 있을지 밤새도록 검은고 타며 생각에 잠깁니다. 네, 밤새도록 검은고를 타며 생각에 잠깁니다. 네. 가끔 우리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연주를 하기도 하는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심리 정신과 의사죠. 그분이 아우슈비츠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살아남은 분이죠. 그분이 쓴 책들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이 아우슈비츠에 끌려갔던 둘째 날 밤에 들었던 바이올린 연주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글을 쓰는데 제가 오래전에 소개한 것 같지만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 나는 아우슈비츠에서 두 번째로 맞는 밤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 영영이 될 수가 없다. 그날 밤 나는 지쳐서 깊은 잠에 혼곤히 빠져들었는데 문득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잠을 깨고 말았다. 곧 바이올린이 흐느끼듯 토해내는 애끓는 탱고의 소율이 조용한 밤하늘로 울려 퍼졌다. 그 은한 연주에서 켜대던 속된 곡이 아니었다. 진정 비범한 솜씨의 선율이었다. 바이올린은 흐느끼듯 흐르고 있었고 나의 몸 일부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날은 그 어떤 사람이 24번째로 맞는 생일날이기도 했다. 그 어떤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저쪽 막사에 누워있을 것이다. 어쩌면 몇백 야드 혹은 1000야드쯤 떨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혀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다. 그 어떤 사람은 바로 너의 아내였다. 그는 어느 날 밤 그가 들었던 바이올린 연주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가 흘렸던 눈물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억했던 24살 맞이했던 아내의
생일을 잊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슬픈 노래들 그리고 불렀던 찬송들과 흘렸던 눈물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밤에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아삽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생각이 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보내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죠.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 심령이 지금 faint했다. My spirit grew faint라는 말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늘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어려워지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사랑하지만 때로 우리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질문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삽이 아주 솔직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하죠. 7절 9절을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질문이 많잖아요. 계속 퀘스천 마크잖아요. 퀘스천 마크.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가끔 예수 믿어도 의심이 생기잖아요. 목사가 의심이 안 생기나요? 네. 제가 89년도에 아주 깊은 디프레션에 들어갈 때 저를 가장 괴롭혔던 건 의심이에요. 더 괴로운 건 주일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설교하면서 내 심령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고통. 네. 그래도 매주 강단에 올라서야 된다는 고통. 네, 아주 어렵죠. 바로 그 무렵에 세례 요한의 생애를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 같은 그 믿음의 거장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토록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서 이제는 곧 죽음을 기다리는 그의 생애 가운데 내가 그토록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결말이 이겁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예수 잘 믿고 주님 잘 섬기고 뭐 헌금세도 잘하고 그런데 어려움이 격해서 나오기도 하고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또 실패를 하기도 하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니까 지금 이 아삽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딱 깨닫는 거죠. 이게 이제 시편의 묘미죠. 시편의 전반부는 대부분 절망이죠. 탄식이죠. 의심이죠. 회의죠. 그러다 중반쯤 가면 이렇게 전환점에 가져오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됩니다. 아, 깨닫기를 뭐로 깨닫냐면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지금 어려워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77편 10절 11절에 오게 되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을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적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지금은 과거를 생각했어요. 많이 생각하고 근데 과거 가운데도 좋지 않은 걸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과거 가운데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의 잘못이란 말이 이런 거예요. 이제 잘못이란 말이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할라란 말인데 병듦, 연약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거나 연약하거나 탈진이 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잘못이란 말은 하나님 제가 지금 병이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이 떠오르네요. 이제 생각을 바꾸려고 그래요. 이 10절의 말씀이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증오로 바뀐 것이 나의 슬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늘 생각했는데 갑자기 증오로가 돼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 나의 슬픔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진정한 은혜, 우리 민족에 베푸신 그 은혜를 제가 선택해서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게요. 우리 안에 기억의 창고가 있는데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게 하는데 어떤 기억은 마귀가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좋지 않은 기억으로 몰아가서 하나님의 의식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죠. 근데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지금 그 일을 하면서 시편 10절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런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을 헤했고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그래서 놀라운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한때 절망적으로 의심했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눈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14절 15절에 보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You display your power among the peoples.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성령하셨나이다. 셀라. 20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목자가 양떼를 사랑하시고 품은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신 분이죠 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억할 때도 떠오른다고 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기억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삽이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네를 기억하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나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낸다면, 기억한다면 어떻게 유익을 받느냐? 첫째로 현재 슬픔과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이걸 내가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견뎌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장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죠. 지나간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미래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게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삶의 이유,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릴 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하나님은 밤에 부른 감사의 노래를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밤이 참 절망적인데요.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 밤이 축복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죠.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하루아침에 이민자가 됐어요. 그냥 형 예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밤에 도망치듯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 품을 떠나서 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는데 해가 이제 지기 시작하니까 한 곳에 누워서 잠을 자는 거죠. 창세기 18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둘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베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엄마의 품에 사랑을 받았던 이 아들 야곱이 하늘을 보니까 별이 총총한 거죠. 요즘도 그래도 캘리포니아는 별이 잘 보이지만 야곱이 누웠던 그 하늘은 별이 정말 빛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름답게 여겨지지 않아요. 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환상을 주시죠. 12절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지나가 보니까 바로 그 까닭에 잘 들어보세요. 바로 그런 고통의 순간을 거쳤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만나고 또 레아를 만나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유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우리가 볼 때는 그 고통의 밤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고통의 밤이 없었다면 결코 태어날 수 없는 요셉, 결코 태어날 수 없는 유다, 그리고 유다 후손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있는 거죠.
다니엘도 밤에 기도했는데 밤에 환상을 보잖아요. 밤에 그 죽을 줄 알고 기도했던 건데 밤에 찬송하죠. 네. 하나님 하신 일이죠. 여러분 밤에 불렀던 슬픈 노래가 어느 순간에 감사의 노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저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그때 밤에 고통 중에 기도했는데 나중에 감사하죠. 다니엘서 2장 23절을 보게 되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주께 감사하고 찬양했죠. 그 밤에. 네. 잠 못 이뤘던 그 밤에, 두려웠던 그 밤에. 근데 거기서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는 항상 본인이 직면한 게 가장 커 보이니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성경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범사에. 아니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면 가능하지만 범사에 감사라뇨. 내가 슬플 때, 병들었을 때, 지금 모든 걸 다 빼앗겼을 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소송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감사하냐는 거예요. 네. 그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믿을 때 절대 감사를 드리셔요. 모든 것을 하나님 섭리하신 거죠.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까지 다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하나도 없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머리가 없는 까닭은 하나님이 내 머리털을 씻으는데 너무 고생하실까 봐. 네, 하나님께서 말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행하고 어려운 사건들이 각각 생길 때마다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Why?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되고 너무 형통할 때 우리는 그런 질문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Why? 왜 내게 그렇게 잘 되는 거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가방 하나 가지고 왔는데 가방 두세 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 Why? 이런 질문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한번 나도 삿대질 하면서 Why? 네, 그럴 수 없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성찬하시면서 감사기도를 드리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님 버림받아요. 제자들이 다 그를 버려요. 근데 감사하고. 그리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실 때 그냥 가지 않아요.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고 가요. 저기 너무너무 제가 이 말씀 좋아하는데 마태복음 26장 30절 3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서로 나아가니라. 네. 지금 이제 기도하러 가시고 십자가 돌아가시는데 그날 밤이죠. 그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실 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 그날 밤에 다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심지어는 그 다음날 하나님도 자기를 버릴 걸 알았죠.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다음도 보고 계시죠. 32절을 보면 그러나 but 이게 중요하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가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에서는 절망의 기도를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생각 가운데 가끔 여러분도 어려움 당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요? 나를 버리시는 걸까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감사기도를 드린 결과는 좀 늦게 나타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죠. 네. 멜 깁슨이
그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그 영화 보면 십자가에 지금 돌아가실 때요. 하늘에서 눈물방울이 딱 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눈물. 우리 모든 눈물의 근원지는 천국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눈물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죠. 이게 생수죠, 생수. 눈물이. 다음 주에 오시면 생수에 대해서 설교할게요. 뭐 한 주간 동안에 돌아가실 분 없죠? 네,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이 위로할 때 좀 깊은 위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나간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또한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했던, 그리고 밤에 울었던 시편 기자들, 우리 생애 가운데 밤에 노래 부르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노래가 감사의 노래로 바뀌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오늘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놀라운 소망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바라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